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91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도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나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아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는 그 청년이 미가의 이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또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점괘를 보는 앱 사이트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연말이 되면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세를 보거나 내년에 어떤 운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띠를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점을 칩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어떤 점집이나 그리고 또 유명한 역술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죠, 그냥.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년 벌을 거를 그 연말 때 다 버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그렇게 일어나는데 요즘은요, 정말 저는 이걸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그 AI 아시죠? 인공지능 앱이 있어서 그 사주를 본다는 거예요.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의 그 확률이 98% 가까이가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상을 정보를 이렇게 넣으면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면 거의 맞대요. 맞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AI 이 사주풀이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는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참 세상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보고 내년 운세를 미리 점쳐보고 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렇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앞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찾아보고 미리 그 점괘를 알아보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대해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보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꽤 많습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유명한 역술가들이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 그 자기의 이제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감추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을 그냥 드러내면서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돼도요, 이게 실제입니다. 2023년도 12월 26일 날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늘 부적과 같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적과 같은 그 어떤 것을 하나를 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부적 같은 것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예요.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의 집안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늘 그냥 그 집에 그냥 이쪽 방에도 있고 저쪽 방에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백은 그럴싸해요. 하나님만 위하겠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집안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또 깎아서 또 새겨서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 중에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가 특별히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이 시대가 그런 어떤 시대상일 수도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는 아주 우상 숭배가 강했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도 의지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이상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표가 납니다.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리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것에 어떤 힘을 쓰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저기 일본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선교에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이단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뉴스가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일본까지 가면서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는데 비용이 적어도
한 100만 원 가까이는 들었을 텐데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누가 지금 시대에 공짜로 70만 원을 누가 주냐고요. 알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알면서 가요. 하나님은 이쪽 옆에다가 어디 방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그냥 제가 혼자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3, 4일이면 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이 미가라는 이름 하나님만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미가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자기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섬기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을 부족과 같이 붙여서 정말 그 에봇과 드라빔과 같은 그런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만 감춰둔 에봇과 드라빔의 이 우상 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으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4월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우리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크고 액수가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칭찬했던 그 헌금은 과부의 둘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의 돈은 그가 자기 아들과 그 어린 아들과 저녁을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 돈을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딱 들으시니까 부자들이 엄청난 헌금을 하는데도 이 과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헌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았으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 봉사를 해야 그것이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십자가의 돌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 미가와 같이, 미가 이름과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들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그렇게 직분을 받아요. 근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성도, 이 성도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직분은 성도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도. 하나님의 도성,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권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거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때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로 그 예루살렘 성을,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집사가 빨리 되고 싶어요. 연말이 되면 집사 직분의 날짜가 이렇게 발표되는 그때에 굉장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집사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권사가 안 되면 화가 나요. 장로가 안 되면 더 화가 나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저는 전에 큰 교회에서 2010년도에 권사가 됐어요. 그때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간증했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권사 간증을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전에 큰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정말 유명한 목사님 그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권사의 직분이 뭔가? 첫 번째 권사의 그 직임, 이 직분의 책임은, 사명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는. 이 두 가지의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권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직분. 장로는 말할 것도 없죠. 목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직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 성공했던 그 세상의 지위보다도 더 못한 것이 집사의 직분이요, 권사의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미가가 자기 이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만 위해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기 직분을 온전히 간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직분이요, 이 직분을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오직 예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매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그 영부인이시죠. 로젤린 여사가 소천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애도하고 그 애도의 물결이 엄청났습니다. 너무 존경하는 대통령님이시고 또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제일 소중히 했던, 정말 소중히
자기가 간직했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자기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50년을 넘게 매일 주일이면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쪼개서 교회를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또 때로는 목사님, 이런 직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직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인이 됩시다. 이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 잘못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잘못됐을까? 그것을 분석하고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인이 되자.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토록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표를 500년 전에, 아니죠, 거의 600년 가까이 됐죠. 6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문화가 바뀌고 전 세계의 영적인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 600년 지나니까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삶은 세상 사람과 같이, 미가와 같이, 그의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왜 그분만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이 신앙의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가 자기의 이름값을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이 돈, 은 1,100개가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화폐로 계산해서 이 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됐을까? 그것까지 계산 안 해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은 1,100이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요, 드릴라가 삼손을 속이고 그 블레셋 방백들에게 받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은 1,100개가 아니고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이죠. 적어도 5부족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은이 6,000개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 드릴라가 받아야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한 부족이 줄 수 있는 돈이 은 1,100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시대적인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미가와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레위 이 지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16장까지는 사실은 이 사사기 16장 이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나야 돼요. 17장부터는 다시 사사기 초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은 온니엘의 시대예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의 시대예요. 이 사사기 17장이. 은 1100개. 자, 이제 계산을 해보십시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드릴라에게 삼손을 속이고 바다에 도는 돈이 이제 한 사람당 은 1100개예요. 근데 250년 전에 은 1100개인 거예요. 인플레나 뭐 화폐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요, 250년 전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이자로만 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이겠죠. 이렇게 큰 돈이.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이들의 진짜 신은 돈이었어요. 돈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으로 사고 제사장도 돈으로 사고 우상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이 미가의 엄마가 이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는데. 그리고 그 저주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욕을 하는 것을 듣고 미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미가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자기 돈을 훔쳐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절 끝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실한 고백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미가의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3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걸 깎아 그 돈을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래 놓고는 그리고 진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돈으로 또 일반인, 이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것도 구별된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인을 또 어디서 또 구해다가 자기 집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월급을 줘요. 너무나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딱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돈을 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가의 엄마가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는데 그 돈이었는데 이 돈과 같이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100%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100%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이 미가 그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제사장도 돈으로 사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던 이 레위인을 불러다가 자기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저주와 같이. 실제로 이 사사기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단지파가 이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가를 협박을 해요. 그리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 제사장을 뺏어서 데려가 버려요. 성경에는 이 미가의 가족이 망했다, 멸망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정말 잘못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그냥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이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에 나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직장을 옮길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선용하심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직장을 얻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결혼해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기도를 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드라빈과 정말 이 에봇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그냥 보면 알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이 전부다 이러면서 정말 애쓰고 쓰고 봉사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정말 모습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가 있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면 내 마음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압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마지막 때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문에 가보면 안 믿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면 압니다.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을 알아요. 자기 믿음을 압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시대가 맞아요.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우상숭배의 시대가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보다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오직 예수님,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가만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반대로 살면 돼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늘 저희는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 전도가 진짜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거는요, 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의 소견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 입양아에서 2012년도에 40년이 지나고 2012년도에 프랑스 장관이 됐던 플로레 페르랭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기적과 같이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입양아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이 미디어 관련 부분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장관이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쓴 에세이 책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기거나 혹은 즐기거나. 이 첫 페이지에 그 첫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974년 3월 1일 프랑스의 르브레제 공항 라운지에서 태어났다.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날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 가정에 그 어린아이가 이제 생전 처음 보는 유럽 사람인 이 여자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사는 아예 프랑스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이 프랑스 장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어떠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되려면요,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뿐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왜 혼합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었겠어요? 그가 가진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으니까. 돈이 많은 분 계세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진짜가 돼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이 신앙을 보면서 이 6절 말씀과 같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나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